오늘은 교회 절기상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새해입니다. 우리 그냥 세상에서 지키는 것처럼 세상 달력으로 봤을 때 1월 1일 새해 시작이 교인들에게는 대림절, 오늘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교회 달력으로 봤을 때 신앙인들의 새해를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아드벤투스 라틴어로 기다리다, 기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기다립니까? 뭘 기다립니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다림이 뭔가라고 하면 이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어린아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떠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걸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리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각 대림절마다 주마다 각자의 테마가 있어요. 첫째 주,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있어요. 첫째 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 주제가 탁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그런 이 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죠. 르네 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과수원 같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수원 같기도 하다, 즐겁죠. 열매를 먹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즐겁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즐거워요. 과일을 보고 나누고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그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며 참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광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 시간은 광야다, 광야 같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굶주림으로 헐떡일 때도 있고 참 쉴 곳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든 그런 상황을 보낼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이면 깨어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댈 곳 없고 목말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과수원 같기도 한 이 시간, 때로는 사막과도 같은 이 시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서 무의미하게 보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깨어 기다림, 일주 첫 번째의 테마는 깨어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때로는 그게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깨어 기다림이라고 하는 테마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깨어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멋있는 모습으로 천상에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두려운 모습을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 때로는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첫 주에는 깨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베드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죠.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절,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럼 지금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두 개를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공동체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있다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뭐 잊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잊음으로 인하여서 진실한 마음, 지금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음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혼탁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잊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잊었기에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잊은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는데 뭘 잊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잊는다, 이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점이 될 때가 있어요.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불구하고 이걸 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삶의 뿌리 깊은 결점입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다 기억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잊죠.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잊을 때도 있고, 생일을 잊을 때도 있고, 경조사를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이런 것들은 잊으면 다음에 돌아오면 기억하면 돼요. 돌아오면 기억해서 잘해주면 돼요. 그죠? 당장은 뭐 조금 이렇게 비난을 받겠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어떻게 하라고요? 잊은 거 없어?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주입하죠. 그날이 언젠지 알아? 그날이 뭔지 알아? 계속.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좀 볶이면 돼요. 잊었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 기념일 읽고 생일 뭐 잊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뭐 큰일 나지 않아요. 내년에 또 돌아오니까요. 한 달 정도 볶이면 돼요. 길게 하면 뭐 한 1년 정도 볶이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든 평생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이걸 여러분 내가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억 때문에 삶을 감옥에서 살아요. 그 아픈 기억, 그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감옥처럼 살아요. 날아가지 못해요. 날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꾹 잡고 있어서 다시 떨어뜨리고 나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있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딱 맞닥뜨리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딱 맞닥뜨려서 이제 나를 좀, 그 기억에서 나를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그냥 안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픔으로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건 내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그 기억에서, 그 아픔에서 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선 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잘 못하는 거죠. 또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용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성에 반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여러분 단죄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장치는 모든 공동체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죄를,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것, 이런 것 단죄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음에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화해와 용서는 여러분 진실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될 때 우리가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일이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잊어야 될 일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잊어야 될 일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보다 잊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아픕니다. 그러나 잊는 것은 쉬워요.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아파요. 뭔가 내가 그렇게 그 상황을 벗어났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 아파요. 아픈 모습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잊어버린다는 것은, 망각하는 것은 편해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잊은 것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을 난 다시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 공동체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이걸 너희들이 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는 너희들이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명령,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여러 말씀을 전해주셨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공통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뽑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두 강령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과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이 두 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중에서 이거 두 개는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고 최고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거 두 개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공동체가 이걸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베드로 공동체가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걸 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잊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잊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잊고 있는 게 꼭 기억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것이 꼭 여러분 잊지 않나요? 신앙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혹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 이거 잊고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들이에요. 막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대할 수 없어요.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않으셨죠?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꽉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쏙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막혀져 있는 벽들을 허무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그 불화의 담벼락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는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여러분 예외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베드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 베드로 공동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딱 눈치를 챘어요. 베드로 공동체에 지금 믿음이 해이해지고 있구나,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이때 베드로 전후서에 여러분 주 핵심은 강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해이해졌어요. 믿음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아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오늘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들은 더디 오신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삶이 더욱 넉넉해지고 욕망대로 살아가도 너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욕해요. 조롱해요.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뭐 도대체 언제 오시냐? 그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게 3절에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내용이에요. 3절 4절 내용이에요. 막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조롱해요. 언제 오시냐? 오신다고 하면서 언제 오시냐? 그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 이러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 그 베드로 공동체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의 말이 맞나?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변한 것도 없고, 내 삶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나? 내 신앙이 맞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여러분, 이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73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요. 늘 힘이 강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고난도 안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재앙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교만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차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찜으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우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적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늘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능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혀를 가지고 끌끌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삽은 여러분 성가대장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명 있는 성가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선견자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음악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가대장이었어요. 3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명밖에 없는 성가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선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달라요.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이렇게 자리해야 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때,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28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이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시편 90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한낱 꿈 같은데 그 인생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날을,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현상, 내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 기다림입니다. 그게 깨어 기다림이에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삶도
기다리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공동체는 여러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안 오세요. 자꾸 그 하나님의 오심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 그냥 육신의 욕망들이 쑥쑥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꼭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다잡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마음이 여러분 어지러워서 우리의 앞에 시야가 막 흔들려지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제대로 깨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편 20편에서 시편 25편에서 여러분 그 시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앞길을, 내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똑바로 지금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깨어 기다림입니다. 깨어 기다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다림이에요. 내가 주를 우러러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섞이면 여러분 눈이 제대로 안 보여요. 마음속에 뭐가 섞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자기의 왕위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 옛날 드라마를 보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반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허리춤에 뭘 이렇게 묶고 있죠. 폐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방울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 왜 방울을 달고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방울을 달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는 이 자리가 올바른 자리인지, 내가 서서 돌아다니는 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이곳이 올바른 곳인지, 그걸 앉고 일어설 때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걸 되뇌이기 위하여서 자꾸 자기에게 물어보기 위하여서 이 방울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깨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달고 있었던 이 방울과도 같은 것을 우리의 심령에 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곳이 맞는지,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맞는지, 이걸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깨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잊고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사도 베드로 공동체의 모습과 똑같아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혹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닙니까? 내 현실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죠. 베드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자꾸 늦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빨리 끝내주시고 빨리 정리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당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자꾸 물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누구가 있다.
그 누구가 있으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를 지금 물리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영혼을 두고 애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거지 같은 인생 밑바닥에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문득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다 쓰고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번뜩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여러분 문득 딱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곳을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그런 것처럼 빛은 여러분 어느 틈만 있어도 그곳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그곳을 삐집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 기억해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살아야 가야 된다.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맞냐? 그게 마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게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땅한 사람입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뒤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그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포기한 사람,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땅한 모습이에요. 경건한 삶, 또 거룩한 삶, 이게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오심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겠다, 이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신앙과 연관시키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이 쑥 다가오면 오늘 말씀처럼 도둑같이 하나님께서 쑥 오실 때 덫처럼 황당한 그런 날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시키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그 몫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또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좋은 날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이건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라면, 그 나라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를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것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아픔이 없게, 눈물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미움과 다툼을 만드는 일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 기다림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 기다림입니다. 그냥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올바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깨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실 공간을 여러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꽉 세상의 것으로 꽉 채우지 마시고 그 공간을 좀 마련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욕망들, 눈의 욕망들, 세상 살림에 대한 그런 자랑,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고 촛불을 밝혀서 어둠을 착 몰아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착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